오늘 말씀은 비그리스도인들도 아주 잘 알고 있는 아주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아주 기독교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불교 그러면 자비, 또 유교 그러면 예절, 힌두교 그러면 업보, 그리고 이슬람 그러면 복종, 지하들을 떠올리시듯이 마찬가지로 기독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사람들이 떠올리게 되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세상의 소금이니. 또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너희가 누군가 라고 하는 거, 이제 그게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너희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무리가 아니고 수많은 무리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바로 제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은 그냥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열쇠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일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당시에 랍비들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만 택해서 그 중에서 딱 자기에게 맞는 사람만 제자로 삼았던 것이 당시에 랍비의 전통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만 제자로 삼으신 게 아니고 오히려 온 갈릴리를 찾아다니시면서 사람을 찾아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뭐냐 하면은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던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서 오는 사람만 두고 제자로 삼으신 게 아니고 온 갈릴리를 찾아다니시면서 주님의 제자를 찾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 훈련하면은 옛날에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떠올렸었습니다. 이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창시자였던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분이 깃발로 내걸었던 이 내비게이터의 비전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비전이었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만히 앉아서 오는 사람만 제자로 택하신 게 아니고 찾아가셔서 제자를 부르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내가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택하셨기 때문에
믿음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날 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봐야 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고 하셨던 것, 제자를 택하시고 그리고 하셨던 일은 뭐냐 하면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백성의 모든 약한 것, 병들을 고치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왜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고 그들에게 병자를 고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냐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돼야 된다. 제자의 사명이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비전을 쫓아서 세상을 치유하는 사명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고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백성의 모든 것을 고치시면서 산에 올라가 앉으신 후에 무리들이 있지만 제자들이 나온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 5장, 6장, 7장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천국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제자에게 주신 하늘의 비전이고 그리고 천국 시민의 대헌장이다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함께 천국 시민은 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야 된다. 세상 사람과 복의 개념이 다르다. 어제 함께 살펴보셨죠? 그래서 팔복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 주신 것이죠. 오늘 이제 두 번째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다시 말하면 정체성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왜 너희를 불렀냐?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 이 목적에 관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참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제자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사명, 우리의 정체성, 왜 부르셨는지에 관한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소금과 빛의 역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다라고 하는 점에서 소금과 빛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금과 빛은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역할을 감당하느냐, 이 방법론의 차이인 거죠. 목적은 같아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이 목적은 같아요. 그러나 방법론은 다른 거예요. 소금과 이 빛의 역할의 방법이 달라요. 소금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음식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그래서 음식의 맛을 내게 되는 존재, 그게 바로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음식의 맛을 내려면 소금이 음식에게 동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소금은 반드시 음식 속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그 속에 섞여집니다. 죽어집니다. 녹아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소금으로 인해서 음식의 맛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이 소위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들어감을 통해서 그 맛이 너무 좋아집니다. 음식을 살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들어가는 곳에 웃음이 없었던 곳에 웃음이 생기는 거고, 눈물이 가득했던 곳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고, 그리고 소금이 들어가는 곳에 사랑이 넘치고 나눔이 있고 돌봄이 있고 섬김이 있게 된다. 이게 소금의 역할이다. 자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소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음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 오늘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 다음에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다시 말해, 주님의 제자 없이는, 주님의 사람 없이는 세상을 만나게 할 존재가 없음을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참된 세상의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없이는 세상이 이렇게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해, 주님의 제자는 있어서도 없어서도 별 차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소금, 세상의 소금이 된 주님의 제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세상에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맛을 내는 존재로 부르셨다. 만약에 소금이 없다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하신 말씀처럼 성도는 세상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 다음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마음속에 굉장한 또 아픔이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스라엘에는요, 사해 지역을 가시면 소금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 소금이 이렇게 햇빛에 계속 노출이 되게 되면은 이 햇빛은요, 겉으로는 소금입니다. 그런데 이 짠기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긴 소금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근데 계속 햇빛에게 쬐지다 보니까 소금은 짠기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식에 넣어도 맛을 못 내잖아요. 그래서 했던 일은, 우리가 옛날에 그 길들이 미끄럽거나 이럴 때 연탄 던져놓고서 막 밟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소금을 길에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소금을 밟고 다니는 거죠. 예수님은 없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삶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만약에 소금이 짠기를 잃어버리면 길에 뿌려져 가지고 버려져서 밟히는 것, 그것이 소금의 결론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 소금이야. 그런데 너 짠기 잃어버리면 안 돼.
넌 들어가야 돼, 세상 속으로. 그래야 네가 세상을 살리는 존재가 되는 거야. 너는 혼자서 그렇게 머물 존재가 아니야. 넌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빛의 경우는 소금과는 완전 정반대의 역할입니다. 방법이 달라요. 세상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에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소금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속에 들어가서 음식의 맛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빛은 달라요.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과 빛은 완전히 달라요. 소금은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그곳에 맛을 내어 아주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어가지고 세상을 살만나는 존재로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빛은 역할이 완전 다릅니다. 빛은요,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은 반드시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에 제가 춘천에서 사역을 할 때, 춘천은 분지잖아요. 다 그렇게 이렇게 딱 분지 지역에 몰려있는 동네입니다.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서 쫙 가다가 보면은 이제 춘천이 딱 나타나요. 고속도로에서. 그동안에는 이렇게 산을 뚫고 이제 이 고속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다 어둡죠. 아주 어두워요, 밤에. 그래서 그냥 산을 뚫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춘천에 들어서면은 그러면 분지예요. 쫙 그냥 동네가 빛으로 가득합니다. 아, 왔구나. 춘천에 왔구나. 이제 그러면은 가슴이 평안해지죠. 아, 내 고향으로 왔구나. 내 사역지로 왔구나. 내 일터로 왔구나. 내 가정으로 왔구나. 이게 다 동네가 이게 숨겨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산 위에 있는 동네, 빛으로 가득한 동네, 절대 숨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의 빛이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그래서 성도도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도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빛인 주님의 자녀들은 이 빛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빛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등경 위에 둡니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라고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빛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비치게 되고 가문이 다 그 빛으로 변화받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은 절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떻게 나타나냐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니까 이 빛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행실이라고. 결국 주님의 자녀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데 이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착한 행실이다. 선한 일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것이 이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을 빛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갔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 중에서 새로 장애를 갖고 있는 청년이 있는데 이번에 수련회를 갔어요. 2박 3일 이렇게 멀리 떠나가지고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게 참 걱정이었어요. 어머니는 부모님은 안 계시고 이모가 기르는 그러한 청년인데, 그런데 아이고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게 걱정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청년을 주목하게 됐는데, 동영상을 하나 올려왔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 동영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앞에는 안 보였는데 이게 뒤로 쫙 넘어가는데 보니까 이 청년이 막 기뻐가지고 뛰면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그래, 이게 주님의 공동체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와, 우리 청년들이 참 성숙했다, 참 성숙한 공동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저희 아들도 와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이렇게 배려하고 말 걸어주고 같이 식사하고 도와주고 옆에서 물어봐주고 옆에서 관심 가져주고 이러는데 너무 보기가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 주님의 교회는 다른 것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삶을 통해서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귀한 주님의 종들로 이 땅을 어둠을 밝히는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권사님 한 분 장례를 치르셨잖아요. 10년 동안 남편의 그 치매를 돌보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아주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남편을 아주 극진히 모시다가 남편이 정말 아주 그냥 천사처럼 평안하게 하나님이 불러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댁에서 돌아가시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10년 동안 그 치매 남편을 그냥 곁에서 계속 돌봤던 거죠. 그런데 댁에서 돌아가시다 보니까 요새는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경찰들이 막 들이닥쳐가지고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들이닥쳐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와서 취조를 하고 계속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이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시고 순수하게 이제 이렇게 남편분을 진하게 모셨는데 이제 그렇게 막 경찰들이 들이닥칠 줄은 몰랐던 거죠. 막 조사하기 시작하고 또 취조하고 또 와서 취조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놀라게 되셨던 거죠. 그래서 교회도 알리지 못하고 그냥 막 너무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는데 우리 성도들이 가서 많지는 않지만 적은 성도들이 가서 위로했잖아요. 근데 그랬더니 거기 며느리 한 분 중에 예수님 믿는 분이 계셨는지 다 믿는 집안인데,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죄 가운데 씨름하고 넘어지고 우리도 끊임없이 좌절하는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지고 나는 주님이 세우신 제자다, 나는 소금이다, 빛이다, 그 주님이 날 부르신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은 세상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곳에서 묵묵히 녹아지고 희생해야 돼. 너희는 빛이야. 그 빛은 숨길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빛을 드러내는 방법을 아니? 그것은 착한 행실뿐이란다.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세상이 빛으로 가득하게 돼서 그 빛은 세상이 숨길 수 없어. 세상에 나타나게 돼 있단다.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비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나 같은 자를 주님의 소금으로, 나 같은 자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는데 주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묵묵히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